믿음의 사람이 역시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독실한 신앙인들을 보면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비영리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메가처치, 즉 2,000명 이상 된 대형 교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메가처치가 어디에 가장 많은가 조사해 보았더니 대한민국 서울에 가장 많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 있고요, 미국에서는 달라스에 있고요, 휴스턴에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LA에 대형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으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까지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LA 카운티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한인들의 70~8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LA의 인심은 어떤가요? 살기 좋은 곳입니까? 안전한 곳입니까? 대부분의 한인 90%는 한인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결하고 있는 끈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외국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중 크리스찬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민족을 대할 때 좀 더 친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제자 훈련 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제자의 가치는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된 제자는 부족하고, 아직도 예배자의 모습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요, 내가 제자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제자 되겠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제자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 없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죠. 이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여우도 쉴 수 있는 굴이 있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인자는,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 여러분, 우리가 집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울 자리가 없어요. 그 여우도 짐승도 공중에 나는 새도 쉴 곳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가치가 누울 곳이 없다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 잘난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주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불만족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선생이라면, 당신이 정말로 유대인이라면 한번 내려와봐, 한번 고쳐봐 라고 무시하고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시했고요,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머리둘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이래도 나를 따라올래?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이처럼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이렇게 해도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쉽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수천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한대요.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세상에서 미워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풋볼 선수들이 기도를 하고요, 게임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광고 배너에 성경 구절을 담았다고 해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동성애자가 성경이 동성애를 미워한다고 해서 이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를 7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라고 고소당하였습니다. 동성 결혼식을 주례한다는 그런 반대한다는 이유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노예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동성애 주례를 부탁해오면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였습니다. 마치 요즘 목회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과 어떻게 하면은 마찰 없이 잘 극복해 나갈까, 그것을 연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말이 들려올지라도 성경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제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희생의 각오를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실 때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주님, 우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60절에 보니까 그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대로 직역한다라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 말씀 아닐까요?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불효자식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제사 지내지도 않고 조상님들에게 절도 하지 않으니 불효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보니까요, 아버지의 장사는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를 먼저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파하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 말씀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은 부친의 장례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큰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장례식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라면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을 장례와 비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사회적 가족적인 일을 기피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의 일만 열심히 하라, 교회 일만 충성 봉사하라, 그런 성경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잘해야 하지만은 가정생활은 더 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정 살림을 못하면서도 교회 살림을 잘하는 성도들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 살림을 잘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희생정신이죠. 가정 살림도 잘하고요, 신앙 살림도 교회 살림도 잘하면서 두 집 살림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 주님의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일로 핑계삼아 주의 일을 방해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강수를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장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하는 일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와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얼마든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인사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6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손을 머물고 쟁기를 잡는 농부가 뒤돌아보는 순간 힘센 손은요,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눈 팔고 우리가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오늘 운전하며 교회를 향해 달려왔죠. 셀폰을 들고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스가 보면 티켓을 받습니다. 우리는 한눈 팔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농부가 손을 몰고 가는 쟁기를 잡고 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로 모집되었다라면 어떤 역경을 참고 견딜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다라면 조건을 제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요. 몸이 아파서, 내 살림이 어려워서, 뭐 등등 많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장사 지내는 것조차도, 인사하는 것조차도 좀 뒤로 미뤄라. 가족의 일을 돌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긴박하고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최고의 맛있는 음식은 여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만들대요. 그렇죠? 최고의 요리사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입니다. 어느 방송에 요리사 한 분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셰프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 이처럼 요리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 셰프의 대답은 주인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요리를 만듭니다. 내가 만들고 있을 때 주인이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리사는 가는 곳마다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주인이 좋아하니까 많은 손님들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가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의 일을 힘쓰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맡은 바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고요, 주님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의 일을 힘쓰라. 먹고 마실 대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희생의 길이 아닙니다. 곧 희망의 길이고요, 약속의 길이죠. 내가 마치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내가 너무너무 희생이 있구나, 너무너무 고난이 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약속의 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할 수 없는 거 맡기면 좀 마음이 편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우리가 쉴만한 물가에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마쳤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아멘으로 마쳤습니다. 얼마나 은혜이고 감격스럽습니까? 아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 아멘입니다. 듣고 지키는 자에게 약속의 길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심지어는 건강까지 잃어버려도 하나님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잃어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은, 희생의 길이지만은 희망의 길이요 약속의 길임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박해받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민 오셨나요? 10년 전만 해도, 아니 20년 전만 해도 참 괜찮은 나라였고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자꾸만 세상은 악하게 변화만 가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부유한 사람일지라도요, 들에 핀 꽃처럼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고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물질의 가치관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총을 받으려는 결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리스도의 손을 잡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로서 어려운 시대에 더욱 믿음을 지킴으로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걷다가 보면은 분명히 그것이 약속의 길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승리의 길을 맛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